세상은 언제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생도 보면 희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절망 가운데서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또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근대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 뭐 기후 상승, 뭐 이런 그 어떤 그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위기라 그러잖아요. 이거 몇십 년밖에 지구의 어떤 그 수명을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희망만 가지고 인간은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캐는, 희망을 만드는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 그 세계적으로 지금 환호를 받는 게 노벨 문학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 다음으로 문학상을 받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화가 된 겁니다. 지적인 세계화, 문학의 세계화가 된 거예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면을 보면 여러 그 질고가 있는 거죠. 부끄러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아픔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강이 쓴 서적을 저도 10년 전에 본 것들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아픔 가운데에서 이 고통하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 소녀가 어떤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힘들고 또 괴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인내하면 반드시 그 어떤 행복한 날이 기쁨이 온다 하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가라 했고 야곱에게도 가나안을 가라 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가야 돼. 가나안은 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에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거 여러분 재앙이잖아요. 때로는 기근은 그 가난, 굶주림,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에 붙이는 그런 고통이죠. 여러분 기근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가난한 인생을 사십니까? 인간은 가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기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근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보는 거죠. 이런 그 가난 가운데에서 또 힘을 내고 결국은 우리가 또 부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년 전, 30년 전 뭐 산업화 이전 시대를 보면 굶주리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시대, 아주 그 세계에서 구제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도 이 그 선교사들이 또 그 선진국에 원조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는 스포츠나 예술과 또 문학을 통해서까지 대한민국이 세계화되는 또는 우수한 선진국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인생은 절망할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또 인내하고 또 당하면서 살면 어떤 좋은 날이 오고 또 변화가 된다는 거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희망을 가지세요. 노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에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에? 선한 역사, 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에 가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복 아닙니까? 다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난만 보지 말고 복도 보는, 그 기근에서 또 다른 축복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 기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항상 부흥입니까? 항상 성장일까요? 항상 교회가 차고 넘칠까요? 그런 역사 없어. 때로는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인생에도 오고 역사에도 온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그 영적인 기근 시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그 야곱이 요셉에게 또는 요셉이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제가 여러분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보고 상황을 보고, 예? 여러분, 그 봐야 스포츠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키움 야구 구단에 고척돔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애들하고도 가고 친구들하고도 가는데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지루해해. 그 원인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야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구 2시간, 3시간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보세요. 야구를 보는 눈이 있는 아이, 야구를 보는 눈이 있는 노인은 열광을 해. 흥분을 해. 소리를 질러. 노래를 해. 응원을 해. 똑같은 상황에서 열린 눈이 있는 아이들, 열린 눈이 있는 사람은 즐기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생각합니까? 없는 것만 봅니까? 어려운 것만 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또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가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본 거예요. 사람은 봐야 돼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열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2절인데,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1절이죠.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시면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서 돈을 얻어와야 돼요.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렇죠?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약간 다르게 곡식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사야 돼.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안 들이고 산다?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일한다? 돈을 들이지 않고 얻으려고 한다? 이게 우리들의 어두운 면이에요. 우리 마음에 나쁜 거죠. 다 사는 거예요. 사람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돈 주고 사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있어요. 여러분, 희망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찾으면 나와요.